사사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사사기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웃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8년 동안의 지배 아래서 비참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는데 평온한 시간을 40년 보내면서 그런 기억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입니다. 인류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딱 한 가지 교훈이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그 무엇도 배우지 못했다는 어느 역사학자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사기에는 오늘 본문과 함께 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 또라는 말이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또는 이스라엘 자손의 반복되는 타락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생각할 때의 기준을 자신들의 주변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누구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교 대상을 자신들의 주변에서 가장 못되게 사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맞춘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존경할 만한 그 누구와 자신을 비교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며 주변의 기준을 따라 살기에 사람들은 주변을 따라 물들고 주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런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 인간을 보신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선을 행할 실력과 온전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결코 내 힘으로 벗겨낼 수 없는 죄성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결코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다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케 되자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까지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빼앗겼습니다. 이곳은 요단 동편과 서편을 넘나드는 요충지입니다. 에글론은 길목을 빼앗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곳을 점령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때에 따라 재물을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정 정도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며 에글론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재물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글론에게 바쳐야 되는 물질의 양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수준에서 그런 정도의 재물을 모아 바치고 나면 일상적인 삶도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고 배웠던 바로 그 에웃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에웃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에웃을 세우신 것일까요? 이 에웃에 대해서는 온니엘처럼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속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에웃에 대한 소개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그리고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왼손잡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에웃은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용사였다고 합니다.
아니 왼손잡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해석합니까? 왜냐하면 에웃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냐민 지파에서는 오른손이 강조되었을 것이고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베냐민다운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라 불리우는 사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하며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을 사용하니 양손잡이 용사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강조하며 오른손이 제한되었다고 하니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내는 학자들만큼 소양이 깊지 않아서 저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그저 문맥에 따라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에웃의 이야기를 미루어 볼 때 에웃은 탁월한 용사형의 리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른손을 사용하기에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른손 사용의 어려움이 장애 수준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웃은 불편한 오른손 대신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웃에게 분명한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더 많이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은 작은 도구 하나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손잡이를 돌리는 사소한 일들까지 불편한 것들이 구석구석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했었을 것입니다. 에웃이 살던 그 옛날에는 정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베냐민다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받아서 사용할 만큼 생소하고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냐민 지파 속에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해야 하는 에웃은 살아가기에 그의 삶이 참 힘겨웠을 것입니다. 오른손 사용이 불편한 것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을 텐데 주변이 온통 오른손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도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도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진 세상 속에서 에웃은 불편한 오른손 대신 왼손을 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에웃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오른손은 수많은 탄식과 눈물의 밤을 만들었을 것이고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에웃이 왜 이러셨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웃이 그 시간을 통해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과 아픔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며 많은 의문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그 힘듦 때문에 자꾸 왜라는 질문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접근하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너머를 바라볼 때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고난과 아픔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고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는 오히려
고난의 문제를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의문이기보다는 고난 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당시의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관념을 깨는 답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서 보아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에웃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왜라고 의문을 품고 몸부림쳤겠고 자신을 죄인처럼 이방인처럼 대하는 수많은 적대적인 시선들 속에서 아파했겠지만 결국 에웃의 눈은 그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덮고 있는 그 어떤 고난보다 아픔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게 자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자신의 고난과 아픔은 그저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에웃이 이것을 깨닫게 되자 에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범죄하는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아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후회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 세운 하나님의 구원자는 바로 에웃입니다. 남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손을 놓아버렸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에웃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에웃을 세우셨을 때 고난과 아픔이었던 에웃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에웃의 손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에웃에게 새로운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웃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의 오른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에웃을 들어 사용하시자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에웃의 오른손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모압 사람들과 모압 왕 에글론의 경계심을 풀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에웃의 오른손이 건강하고 힘있는 손이었다면 에웃은 에글론과 단둘이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웃은 그 불편한 오른손으로 만들어낸 기회를 통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고 모압 사람들이 왕을 잃고 허둥대는 동안 군대를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두머리를 잃은 모압 군대를 쳐서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난과 아픔이 되는 그 무엇을 바라보며 쉽게 이것만 아니었다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은 부족을, 결핍을 고난과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결핍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부족함만 메꿔지면 내가 모자라지 않게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면 내 인생에 더 좋은 날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족함과 결핍을 메꾸려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부족함 때문에, 그 결핍함 때문에 이만큼밖에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웃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과 결핍함 때문에, 아픔과 고난 때문에 무엇을 못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한, 아프고 고난스러웠던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고,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에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그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에웃은 오른손이 불편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에웃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지만 고난과 아픔에 사로잡혀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에웃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을 때 에웃의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그 힘듦과 아픔 때문에,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에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아파하는 그것이, 너희가 힘들어하는 그것이, 너희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느끼는 그것이 나의 손에 붙들린 순간 나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그 원인을 찾아 누군가를 원망하려 하기보다는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고난을 넘어 아픔을 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며 탄식하며 보낸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에웃처럼 그것을 넘어서 계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며 나의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픔 뒤에 고난 뒤에 서 계시는 그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웃이 아픔을 넘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 중심 하나님께 고정되었고, 그런 에웃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누렸으며 80년 동안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 열려져서 상황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때문에 상황을 넘어 문제를 넘어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